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로부터 4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심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어찌 보면 우리 계속해서 언약에 대한 말씀과 연결되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어제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구원 얻은 것은 하나님의 의를 얻은 것은 무엇이라고요? 바로 언약을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언약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할 때 보니까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제 그 아들도 이제 그 어렸을 때에는 종과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그 로마에서는 반드시 그런 어떤 자식에게 그런 어떤 자신의 모든 유업을 물려주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양자 삼는 거죠. 양자. 될성 싶은 나무를 양자 삼는 거죠. 그래서 몽학 선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결국 그런 얘기예요. 예, 몽학 선생은 그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뭐 선생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면으로 보면은 뭐 후견인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뭐 자식도 또 아무리 자기 핏줄이라 할지라도 뭐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어릴 때부터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종이나 다름없이 그렇게 대우했다는 거예요. 아주 그렇게. 그래서 그것을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하는 가운데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초등학문 아래서 종노릇하였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다음에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서 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때에 나게 하셨으니까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하신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이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다가 이 가두리에 갇혀 있어가지고 하다가 예수님께로 폴짝 뛰어넘는 방법은 뭐라고 그랬죠? 세례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외치고 고백하고 하는 순간에 나는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그 근거가 무엇이냐?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네가 그냥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뭐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었는데 너만 혼자서 예수가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물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아들 되는 거야? 그거 다 되게 돼 있었어? 그 밑에 밑작업 다 돼 있는 거야? 이제 물어보고 싶은 거죠. 오늘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작업은 다 이루어져 있다. 이미 이루어졌다. 거꾸로 말씀하신 거죠. 오늘 이건부터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너희가 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알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제 거꾸로 말씀하신 거예요. 세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네가 세례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 나시고 그 다음에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다 속량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속량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때 뭐 구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하고 이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라고 이런 말들이 있어요. 다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같은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결과적으로는 같은 말이지만 그 과정 가운데에서는 약간 다른 말이에요. 대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우리의 죄를 위해서 값을 치르셨다는 것이 대속이에요. 예.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예수님께서 치르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대속이에요. 그 다음에 뭐 구속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속량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속량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값을 치르셨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근데 이제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엑사고라조, 엑스아고라조라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제 아고라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잘 알죠. 아고라라고 하는 것은 시장을 말하는 거예요. 시장으로부터 밖으로, 엑스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라고 하는 거니까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때 당시 이제 노예 제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노예는 사고 팔 수 있었어요. 그래서 노예에 대한 그 처져 있는 매겨진 그 가치만큼만 그 값을 지불하면 그 노예는 내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옛날 그 영화 같은 것들 보면 이렇게 탁 그냥 하고 빨리 문서 달라 그래가지고 문서를 찢어버리고 너는 이제부터 자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노예의 값을 주고 사면은 노예는 이제 자유가 되는 거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러니까 값을 치르고 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값을 치르고 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특별히 이제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그 갈라디아서에서만 주로 이렇게 사용하고 여기서 사용하기를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근데 그 속량이라고 하는 것을 쓸 때 보니까 어떠한 조건이 있냐면 바로 율법과 연관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율법 아래서 종되었던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로부터 바로 자유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갈라디아서가 자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유를 어떻게 얻었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셔서 자유를 얻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값을 치르셨다라고 얘기하면 예수님 되게 부자시다 이렇게 얘기할 전 인류를 다 사셨으니 그게 얼마야? 근데 뭐 하나님이시니까 뭐 그러실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죠. 뭐 어떤 방법이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값을 치르는 것은 피밖에 없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바로 값을 치르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피로 말미암아 목숨으로 값을 치르신 것이고 목숨으로 값을 치르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죄의 종에서 해방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게 구원이에요. 예, 그게 구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이 과정 몽탕 다 빼먹어 버리고 그냥 예수 구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신앙을 갖고 있으면 자꾸 이제 외부에서 뭔가 뭐 자극이 있으면 흔들리게 되는 거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주고 사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시고 목숨을 버리신 것, 그 값으로 우리를 죄의 종에서부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속량하셨다는 것, 건져내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인들이 지금 막 그냥 다시 막 율법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지금 너희가 지금 그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지금 이 일이 이게 보통 학문 가지고 되는 일이냐? 보통 학문으로도 안 되는 일이죠.
지금 말씀드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셔서 율법 아래에 있었던 모든 자들을 다 값을 치르셨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된다. 예. 그래서 우리가 어제 말씀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되고 우리는 세례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는데 그 모든 근거가 마련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 오셔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위하여 모든 피 흘리심으로 죽으심으로 그 죄의 값을 치르셔서 우리가 정말 해방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마련해 주셨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예수 내 구주이십니다. 고백하고 예수님께 속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 그 과정들 보니까 보통 일이 아니죠. 이게 뭐 보통 일입니까? 보통 일이 아닌데 너희가 자꾸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 보면 볼수록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사도 바울의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정말로 우리의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쌓아온 것들 굉장히 의미 있고 아름다운 것들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무너지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에 감사하시면서 이제 우리는 고백하기만 하면 된다고 하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고백하고 아는 것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다져나가는 것들, 지금까지 쌓아놨던 것들을 더 든든히 하는 것들, 그것이 우리의 오늘 하루하루에 일어나야 될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가 내 구주이심을 고백하시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기억하시면서 그 피를 의지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말씀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속량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날마다 예수 피에 감사하고 예수 피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핏값으로 사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에서 해방되게 되었다는 것, 우리 정말 감사하시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의지해서 날마다 예수 피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